여러분, 전도서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네.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말씀, 주제는 아니지만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네, 그 헛됨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네,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찬송도 저희들 이렇게 힘차게 기쁘게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아서 새로운 한 해 열심히 힘차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다짐하고 나오셨는데, 제가 첫 설교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오늘의 주제는 결코 아닙니다.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네, 솔로몬 왕이라고 이렇게 모두들 알고 계신데, 그러나 또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책을 멀리할 수 있는 좋은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 썼는지 100%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의 저자, 익명의 전도자는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이 전도자가 그의 책 전도서를 쓰면서 가장 처음으로 쏟아놓은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헛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바람이 조용히 불어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머릿속에 우리 인생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휙 날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헛됨 속에 뭔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쭉 읽다가 보면 전도사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1장 16절의 말씀,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전도자는 자기가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이어지는 구절에서 또다시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사람이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없겠죠. 그리고 잡았다 한들 그 바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바람과 같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막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윗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신 그분이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을 끝까지 들어는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정말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장의 말씀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좋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네, 여기서 좋은 이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제 이름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 이름이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 저는 제 이름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요즘 계명도 쉬운데 마음에 들지 않지만 부모님이 좋은 뜻을 담아서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끝까지 바꾸지 않고 이 이름으로 살아가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 이름이 수치스럽고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신 저희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면 나중에 좋은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가? 다른 사람을 둘러보며 함께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집안에 좋은 기름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난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과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함께하였는가. 우리의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이름을 주신 분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 남모르는 수고와 노력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뻐할 것은 좋은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인생을 계획하고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즐거운 일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많은 일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제대로 또 온전히 인생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그분의 뜻대로 잘 살아가야 할 책임과 숙제를 풀어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이고 또 지고 수고한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의 품에 안길 그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출생했던 날, 그날보다 더 좋다고 전도자가 말하는 죽는 날이 우리 모두의 앞에 공평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17일 이곳 성도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그분이 오셨던 곳,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때때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중한 그 일을 행하시는 그날에 저도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하늘의 감사와 영광이 가득한 그날에 성도교회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은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첫날 잔치집보다 더 좋은 초상집 천국 환송잔치가 열리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도서 2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잔치집에서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좋은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나누고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초상집은 어떻습니까? 눈물과 많은 위로의 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을 생각하게 하며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상, 다시는 사망과 눈물이 없는 영생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3절에 기록한 것처럼 눈물이 웃음보다 낫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삶과 죽음,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고 또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사색과 진지한 고민이 우리로 하여금 바람같이 휙 지나가 버리고 오직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몸부림치게 할 것입니다. 잔치집은 세상에서 보기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히 차려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멋지고 비싼 옷, 화려한 장식. 잔치집에서는 신나고 좋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바람 같은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은 사색과 성찰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들로 잠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잔치집이라면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곳이 초상집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겠다. 살아온 삶이 어떠하였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진짜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좋은 기름이 창고에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한 축제를 즐기며 사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모두가 원하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전도자가 말해 주었습니다. 들어보고 생각해 보니 이 말씀 속에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그렇다면 슬퍼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그렇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과 위로가 당신의 것입니다.
죄악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 곳곳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의 아픔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울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의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좋은 기름이 많이 있습니다. 고급 올리브유도 있고 향기로운 각종 아로마 오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 지역에서는 펑펑 솟아나면서 오일머니 그 파워를 일으키고 있는 석유라고 불리는 기름도 있습니다. 이제 그 석유는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어하는 좋은 기름이 되었습니다. 이 기름들이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 영원히 지속되는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엄청난 부와 쾌락을 줄 수 있는 이 좋은 기름들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갖게 된 이름, 성도, 그 이름은 세상 어떤 기름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이름이라도 세상 그 어느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이름,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좋은 기름보다 더 좋은 이름, 성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도 성도교회라고 지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준 더 좋은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 어떤 이름일까요? 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 사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날은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큰 기쁨이 있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쑥쑥 자라나셨고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들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었고 당연히 받아야 할 죄값의 죽음이었지만 그분의 죽음은 겪지 않아도 될 죽음이었고 무죄한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분께서 그런 죽음을 묵묵히 당하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그 저주의 이름을 걷어내 주시고 성도라는 거룩하고 복된 이름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온 땅에는 어둠이 임하고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과 백성들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생명과 부활이 약속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맞이한 생일은 죽음을 위한 생일이었고 그분의 장례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위한 장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끔찍한 고통과 저주였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부활과 영생이 약속된 더 좋은 완전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이름을 가지신 분, 예수께서 죽는 날을 더 복된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무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받은 큰 축복은 영원히 영원할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좋은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이름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가장 귀하고 좋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고 구원입니다. 가장 좋은 그 이름을 거저받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삶,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신 능력과 분량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내 가족과 친구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것, 예수님이라면 살아가셨을 더 좋은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가난하고 외롭고 아픈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저편 어딘가에서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나라를 잃고 불안하게 떠도는 난민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평생 그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도라는 좋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면서 전도서를 시작한 전도자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인생에는 정말 헛되고 허무해 보이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 헛되고 헛될 뿐만 아니라 헛된 것을 넘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허무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조차 모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작고 작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대접을 받아야 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작은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판결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받을 작은 자들을 속히 꼭 발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실 더 좋은 일들을
많이 또 많이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다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더 좋은 것을 또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허무한 존재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 그 이상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